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3장하고 4장의 내용 전체를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고 바로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요한복음 처음에 나타난 표적, 즉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표적 사건을 설명하는 그 표적이 어떤 의미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후에 나타난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와 이제 수가성 여인의 사건, 이 전체가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표적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그 사건이 연결되니까 설명을 사건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이 연속되니까는 이 사건이 나타났다, 저 사건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그 맥락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한 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부활 사건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 표적을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개 표적이, 맨 나중에 표적이 나사로의 그 죽었다가 소생하는 그런 표적을 베풀어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이고 이게 7번째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사건이고, 마지막 나사로의 부활은 아니죠.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죽었다, 육체적으로 살아가. 결국 나사로도 결국 죽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소생 사건의 표적,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의 그 부활하심을 전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전체 사건이에요. 그 성전을 헐라 하는 사건, 거기에 제가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이 있었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거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편에 69편 9절에 보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게 뭐냐면은, 그 열심이 뭐냐면은 젤로스라고 해요. 젤로스라는 것은 이제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시기, 질투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도 지얼로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시기심, 그리고 질투 이런 표현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 열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성전에서 열심을 하는 것, 성전에서 열심을 내는 것, 이게 결국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삼키고, 삼키다라는 말이 먹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삼키다, 먹어버리다. 약대는 하루살이는 거르고 약대는 삼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먹어버리는 거야, 삼키는 거야. 즉 예수를 죽이는 거, 죽인다는 표현이에요.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에 대한 대적자로 나타나는 것이 유대인들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대적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이거 제가 안 적었네. 로마서 10장 2절로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게 바로 젤로스예요. 지금 말한 젤로스는 이게 시기나 질투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열심은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은 원래 그노시스잖아요. 그런데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에피라는 말은 그 위로라는 전치사예요. 위로.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식.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위로부터 오는 지식이에요.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깨달아서 얻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 그러니까 지식, 이게 그노시스주의, 이게 요한복음이 사실은 이제 그노시스주의에 대적하는 것인데, 그노시스가 지식주의라 했잖아요. 그노시스라는 말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이게 그들의 지식은 이성을 통해서 오는 지식인데, 여기서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지식은 여기 이 지식이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근데 에피가 들어가면, 에피라는 이게 전치사가 이렇게 앞에 들어오면은 요거는 위로부터 오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노시스주의는 세상의 지식을 말하지만은 에피그노시스는 하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 그거는 오직 예수님은 지혜로 표현이 되거든요. 또 역시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 하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따르는 것이 열심히 예수를 쫓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열심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다음에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3장에는 니고데모 사건,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 뭐 이 두 가지 사건을 설명을 자세히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성격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서로 비교를 하면은, 니고데모는 인간 중에서 탑이에요. 모든 사람이 칭송을 하고 명예와 인기와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예요. 인격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거의 완벽에 흠이 없을 정도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다라고 하는, 그 관원이라는 말이 바로 아르곤이라는 말이 이제 통치자라는 말인데, 이제 제가 그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했죠. 실제 이는 이제 사내들인 회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그리고 부도 엄청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장사할 때 가져온 그 물약과 유형 같은 것들은 엄청난 액수를 가져고, 뭐 100근을 가져왔다니 이거는 왕이 죽을 때 쓰여질 정도로 많은 양을 가져왔어요. 그 정도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수가성 여인은 인간이 가장 그 밑바닥 인생, 특히 여자는, 여기 남자고 이건 여자잖아요. 여자는 당시에 그때는 하나의 그 남편의 소유물 정도, 재산목록 1호 정도 되겠지. 어떤 그 정도의 그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유대 사회가.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여자라고 하는 그 특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 그냥 그것이 사실 전 세계의 그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인권이 신장되고는 그렇게 얼마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아주 거의 근세예요. 그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역사 속에 여자는 굉장히 그 천한 대우를 받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유대 사회에서도. 수가성 여인은 얼마나 가난하기도 하고, 남편을 갖다 6이나 지금 갈아치운 그런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가장 탑하고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이랬잖아요. 네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라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까지,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까지 하는데, 그러나 얘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났냐?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그냥 한글로 보면 물과라고 했죠. 물하고 and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물 곧 성령, 이런 뜻이에요. 물 곧 성령.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물 세례가 곧 성령 세례다. 이것을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같은 거예요.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는 구약적 율법의 정결례식으로서의 율법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성령 시대로 가면은 성령의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올 때는
물은 곧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기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뭐 찾아봤으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석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제 성령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도 없죠. 성령은 뭐야? 그냥 로아흐, 히브리 말은 로아흐고, 이제, 금방 생각해요. 이 말은 바람, 뭐 이런 뜻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푸뉴마, 헬라 말은 푸뉴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물로도 표현이 되고, 바람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는 어떤 것으로도 표현이 돼요. 근데 성령은 지금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성령, 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물로다가 너희들이 정결례식으로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항아리에 이렇게 물을 채워놓은 것을 이제 포도주로 변하게 만들어진 사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너희들이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는 이게 그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 곧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지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수가성 여인의 사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별로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수가성 여인 사건을 갖다가 이제 결국 수가성 여인도 어디서 만나게 돼요? 물에서 만나죠. 어디서? 우물가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창세기를 배웠듯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랬죠. 야곱의 우물에서 지금 이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갖다가 이제 깃고 있는 이 사건인데 야곱의 우물이지만 사실은 누가 팠냐면은 저번에 우리가 창세기 때 배웠잖아요. 이삭이 판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갖다가 이제 브레스라니까 매운 걸 가서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우물인데 이 우물을 갖다 우물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는 그것을 몇 번을 팠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했죠.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예요. 뭐 특별히 그곳이 번화한 건 아니지만은 그 우물의 장소가 유명한 거예요. 그걸 부엘세바라고 해요. 부엘세바라는 말은 세바가 이게 맹세예요. 맹세 또는 언약.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거는 맹세의 우물이에요. 맹세가 일곱 번 말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는 언약의 우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후에 신부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장소로 이 운물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는 무엇으로 만났냐면 하나님의 맹세로, 즉 하나님의 맹세는 언약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운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부를 만난 혼인 언약이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잘 알다시피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만날 때 운물가에서 만났죠. 그리고 모세가 시보라를 만날 때도 운물에서 만났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수가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여인과 수가성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 바로 뭐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굳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그 운물가에 우연히 그곳으로 간 게 아니라 그곳에 반드시 가야 할 예수님의 행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 4장에 보면은 그 4장 4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죠.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그곳을 통행하여야겠다는 예수님의 뜻이, 의지가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거기 반드시 내가 가야 된다. 왜? 누구 만나러? 신부 만나러.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맥락이 지금 결국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을 지금 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물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야, 물 좀 달라. 예수님이 그 행로가 아주 피곤하고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달라고 했지만, 물론 그랬겠죠. 목이 말랐겠죠.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 여자가 이상하게, 유대인, 당시 보면 복장을 보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야,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면은 그러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여자는 사실은 거기가 메시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제6시쯤 되었더라라는 말이 있죠. 6절에 보면은 행로에 권하여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자, 6시라는 걸 이스라엘 시간은 -6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몇 시가 되나요? 6시니까는 정가 12시죠. 정오죠. 유대인들은 정오 때는 활동을 멈춰요. 너무 햇빛이 뜨겁고 사막 지역에서, 더군다나 그 사마리아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햇빛이 굉장히 내리쬐기 때문에 12시 되면 쉬어요. 잠을 자거나 휴식을 해.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때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다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 대화 중에 뭐야? 야, 네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대로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뭐라냐면 나 남편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남편 없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다섯이 있었으나 다섯을 벌써 다 갈아치우고 지금 여섯 번째 남편을 지금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 너 남편 되고 그러니까 나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지금 있는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은 뭐냐면 너 거짓말 아니고 네 말이 진실하다라는 뜻이지만 이 말은 알레테스라는 말은 이게 진리다라는 뜻이에요. 네 말이 진리다 그런 뜻이에요. 네 말이 옳고 네 말이 진리다. 그러면은 네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5라고 하는, 제가 항상 숫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항상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물론 그 여자가 남편을 5번을 갖다가 이렇게 바꾼 거는 맞겠죠. 그러나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5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생각해요. 항상 5라는 거는 모세 오경, 즉 율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남편은 네 남편이 참 남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안 적어놨네. 저기 이게 로마서에 나올 텐데 여기가 안 적어놨네.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번 찾아. 7장 이 정도에 있을 텐데 7장 2절부터 3절까지 찾아봐서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편이 하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의 가치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율법 남편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 남편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무조건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 여자는 안 지키면 안 돼. 아주 충성을 다해서 지키다가 하나라도 안 지키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거야. 율법에 의해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남편 참 남편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 이거는 뭐예요? 6번째 남편을 이제 얻고 지금 6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편 네 남편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6도 숫자를 6이라는 숫자로 이해를 하기보다는 6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시록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이죠. 계시록 여기 이게 아니라 여기 13장. (13장) 8절. 13장 18절에 13장 여기 1절 빼버렸네.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이 육자라는 말은 육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무슨 수예요? 사람의 수이고 그게 무슨 수라고요? 짐승의 수예요. 짐승의 수. 그러니까는 율법을 이 말을 갖다 해석하면 율법을 남편으로 삼으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짐승의 수. 율법을 따르는 것은 여자는 남편을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따르는 것은 바로 누구를 따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단,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의 이 사건은 율법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그래서 이 남편도 참 남편 아니고 이제 진짜 남편이 누구냐? 지금 몇 번째 이제 만나는 거예요? 7번째 만나는 남편. 그 누구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7번째 남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안식이에요. 7은 항상 그랬잖아요. 안식이라 했잖아요. 노아흐 안식인데 이 남편 안에서라야 율법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로마서 그 버전으로 말하면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일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율법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율법 아래 죽으신 것이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결국 부활시켰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야 되는데 율법에 그냥 매여져 있는 거예요. 법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 못한다. 율법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율법은 어디까지 요구하는 줄 아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뭔 줄 아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 사망이에요. 왜 사망이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생명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나요? 모든 율법을 항상 하나라도 거치지 않고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탈락한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100점을 원해요. 한마디로 만점을 원해요. 내가 율법을 10개 율법 중에서 9개는 지켰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빵점에 빵점. 내가 99.9를 지켰습니다. 빵점. 안 돼요. 율법은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지키려면 여기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여기서 죽으신 것이에요. 왜? 우리 못 지키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 아래 죽으신 거예요.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신 거예요. 네, 맛보신 거죠. 죽음을 맛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죽으실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의지를 죽음에 굴복된 게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죽음을 맛보시려고 사망에 거한 거예요. 사망에 자기를 내어드린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대화 속에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해하고 이제 잘 해석하기 쉽지가 않죠. 그냥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사건으로만 다 주석을 봐도 돼요. 이런 주석을 하질 않더라고 그냥. 결국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참 남편. 여자가 왜 남편을 자꾸 바꾸겠어요? 이 여자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사건이에요. 왜 자꾸 남편을 바꾸겠어요? 이게 목마르기 때문에. 인생의 그 갈증, 이 갈증이 이게 깊은 이 갈증을 갖다가 결국 창세기에 보면은 땅이 뭐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예, 공허하고 그랬죠. 이 공허가 깊은 그 바닥이 없는 깊은 공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저갱이라고 해요. 무저갱이라는 말은 없다. 뭐가? 바닥이 없다. 바닥이 없는 갱, 지옥이라는 뜻이 지옥.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지옥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걸 다 망각하고 살 뿐이지. 그래서 자꾸 자기가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다녀요. 인기와 명예와 돈, 마약, 술, 섹스 이런 것들은 다 인생이 공허를 메꾸기 위한 도박, 중독 걸리는 거죠. 다 중독이에요. 우리 여기 골프 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것도. 골프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죠. 저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모든 게 다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다 인생의 몸부림. 그래서 지금은 말씀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만큼 참된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거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게 어둠이라면 이게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기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구원, 메시아, 구속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에는 예수를 만나고는 나중에 그런 말을 했죠. 4장 25절에서 26절. 메시아가 오면 다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메시아를 갖다가 이 여자도 아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사건을 다 알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메시아, 내가 곧 누구란 얘기예요? 내가 곧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곧 그러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곧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뭐냐면 에고 에임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계시하잖아요. 내가 너의 참 남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면 다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곧 그로라 그런 말을 했죠. 그게 에고 에임이에요. I am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 am이에요. 나는 나다. 요즘에 그 노래인가 나야 나 그런 말은 그런 그 노래가 있는지 그래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나야 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인간이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 사용해요. 인간의 그 자만, 인간의 오만함이 현대사회에 얼마나 여실하게 나타나요. 이제 새해가 다시 밝았습니다. 올 새해는 대선도 있는 해인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참된 우리들의 통치자 메시아, 그는 과연 누구이신가? 그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거지 누가 대통령이 돼도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발언을 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죠? 어떤 대통령이도 똑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냥 하나님 뜻대로 내 말을 쓰는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조금 우리를 괴롭게 하려면 좀 더, 지금은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덜 나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다 비호감도가 높잖아요. 두 사람 다 그 호감도가 높지 않단 말이에요.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대통령 뽑아야 되잖아.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아야 돼요? 덜 나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 생활에 크게 변화될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우리나라를 팔아먹든지 대적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다 하나님이 모든 정세와 권세와 모든 주관을 다 장악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우리가 정치에는 참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 인간은 투표도 해야 되고 정치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 전체에 무슨 촛불 집회라든지
무슨 태극기 집회라든지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든지 이거는 신앙의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왕을 세워봤자 우리의 사사시대 이야기 들었잖아요. 너희들 왕을 갖다 원하는데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에요. 우리들의 왕. 예수가 우리들의 메시아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왕을 뽑으면 그 왕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너희들을 다 종 삼는다 그랬어요. 그 다 여러분들은 누굴 지지하면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거는 다 인간의 자기 이름을 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치에 대한 이런 개념,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잃어버리면 자꾸 쫓아가. 이 사람을 쫓아가고 저 사람을 쫓아가고 그 사람은 종이 되는 거예요.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투표를 해요. 저도 투표를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되든지 말든지. 인간의 왕은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왕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좀 마지막에 다른 데로 좀 빗나갔는데 우리들의 영원한 신랑 그리고 나의 영원한 나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내 마음을 주관해 갈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지 민족주의도 아니고 국가주의도 아니고 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올 새 벽두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올 한 해도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그런 삶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